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추석 명절들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연휴 기간이라 멀리 이동하신 분들은 오며 가며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무사히 안전하게 또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에 가족들도 만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감사의 마음도 나누고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의미에서 사무엘하 18장 26절 33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 음식들은 많이 드셨습니까? 이번 추석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휴가를 내신 분들은 거의 열흘 가까이 되는 시간을 연휴를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 길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은 밤중에 좀 움직이다 보니까 빠른 시간에 이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간만에 가족들도 보고 또 음식도 나누고 좋은 시간들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명절 되면 가정 가운데 관계 사이들을 깊게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반갑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뭔지 알게 모르게 서운함이 스며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밝은 웃음 뒤에 쉽게 풀리지 않는 오해, 또 상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은 곳곳에 자리하기도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관계의 복잡함,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 속에서도 낯설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을 보여줍니다. 세상 누구보다 성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보였던 다윗. 그러나 그 화려한 왕궁 안에서도 눈물과 상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던 아버지와 아들. 이해하고 싶었으나 끝내 닿지 못한 그 마음. 그 결과는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이들의 죽음 앞에 무너져 이렇게 울부짖는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 통곡이 단지 한 왕의 슬픔이 아니라 사랑하지만 붙잡을 수 없는 모든 인간의 울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눈물을 통해서 사랑의 한계와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명절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족 간에도 관계도 한번 돌아보고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위로와 회복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화려한 뒤에 감추어진 그 깊은 상처와 비극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죠. 그러나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말은 압살롬의 친누이였어요. 성경은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노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자신이 그 밧세바와 범한 죄 때문일 거예요. 간음죄를 범한 자신이 어떻게 아들의 그 성범죄를 엄하게 다룰 수 있었겠습니까? 스스로가 큰 죄를 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압살롬이 2년을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정의를 세워주기를, 누이의 그 수치를 깨끗이 씻어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압살롬은 직접 형 암논을 죽이고 3년간 도피 생활을 합니다. 3년 후에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러나 다윗은 2년 동안 그를 만나주지 않아요.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명절이 돼도 압살롬은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가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마침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단순한 권력욕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실망과 분노,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상처에서 비롯된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죠. 사무엘 15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내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칼을 겨누는 참혹한 전쟁.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다윗은 군대 지휘관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죠. 18장 5절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의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나를 위하여.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부하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매달려 있을 때 하필 거기 걸릴 줄이야. 요압이 창 3개를 그의 심장에 찔러넣습니다. 그리고는 전령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여,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반란이 진압되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그게 아니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전령은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왕의 원수 내란의 우두머리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귀에 남는 단어는 단 하나죠. 압살롬이 죽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펼쳐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갔으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의 외침에는 그 세 겹의 울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음이 심히 아파하죠. 아프다는 말은 원어로 흔들리다 그런 동사인데 다윗이 심히 흔들렸어요. 더 이상 왕이 아닌 거예요. 그는 그저 마음이 무너진 한 아버지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아들아입니다. 그가 5번이나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죠. 반역자도 배신자도 아니라 끝까지 내 아들아,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다윗은 압살롬 대신에 차라리 자신이 죽기를 갈망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그 사랑 안에 남겨진 인간의 한계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돌아보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오해와 상처가 있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암놈이 내 여동생 다말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정의롭지 못하다.
아버지는 나와 다말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후 3년에 돌아온 후 2년, 총 5년 동안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하고 거부한다고 단정했을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왜 아버지가 암논을 처벌하지 못했는지, 왜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는지, 그 복잡한 내면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암논과 압살롬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하죠. 그러나 왕으로서 공의와 아버지로서의 사랑 사이에 갈등을 했을 것이에요. 암논을 어떻게 처리할까? 압살롬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다윗 자신도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또 그뿐입니까?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한 자신이 어떻게 아들의 살인죄를 엄하게 다룰 수 있겠냐는 거죠. 다윗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권위를 잃은 상태예요.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무슨 얼굴, 무슨 말로 자신이 아들을 대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다윗도 아들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압살롬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 분노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했는지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죠.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 관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죠. 부모의 그 잠 못 이루는 밤과 수많은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자녀에게는 때로 간섭처럼, 부담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종종 자녀들이 그 부모의 기대와 바람과 정반대의 길을 갈 때가 있죠. 아니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도대체 쟤는 왜 저러나? 부모가 탄식을 하죠. 근데 여러분 자녀 역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를 향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우리 부모님은 항상 왜 이러시나? 왜 나를 믿어주지 않나?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시나? 그들의 말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그 갈망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서로 엇갈려 있는 상태죠.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의 마음이 닿지는 않아요. 뭐 우리가 다 결혼하신 분이고 우리 청년들은 결혼 안 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배우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상대의 마음을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도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때로는 그 마음의 거리가 저 지구의 반바퀴보다도 멀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도 받고요. 또 미묘한 침묵 속에 오해가 쌓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어 가족의 말을 듣고 행동을 관찰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 마음의 전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은 남아있는 것이에요. 잠언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잠언의 이 말씀은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도 여전히 진실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아들을 통제할 수도 없었어요. 다윗은 단순한 부모가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예요. 한마디면 수천 명의 군대가 움직이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지혜로운 왕이고 또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겪으면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권력과 지혜와 경험으로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뭔 일이 있으면 그걸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압살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분노와 상처, 복수심과 야망을 다윗은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할 수도 없어요. 또한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꾸려 하면 할수록 관계가 더 힘들어지고 사이가 더 벌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자기 인생을 망칠 것이 뻔한데 하면서도 우리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압살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했다고 해서 다윗의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5번이나 외치잖아요. 반역자 압살롬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배신자 압살롬아 이게 아니죠. 원수 압살롬아 이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내 아들 압살롬아.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보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고 상처를 줄지라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다 줍니다. 막지 않아요.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날 때도 붙잡지 않아요. 아버지는 통제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죠. 그러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 아들을. 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저 언덕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죠. 먼 곳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돌아오는지 지켜보는.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죠. 내 아들아. 여러분 이것이 참된 사랑. 통제하지 않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자유를 주되 기다리는 사랑. 돌아올 자리를 항상 비워두는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계속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흔히 사랑에 조건을 붙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저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너를 사랑할 수 없다. 내가 바뀌면 다시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걸 조건적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바뀌지 않아도 내 곁에 항상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바뀌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이나 선택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부짖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또한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 모든 참된 사랑은 대속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은 죽을 수가 없죠. 다윗이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서 압살롬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압살롬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윗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모두 압살롬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다윗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고 바랐던 그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성취된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인일 때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이란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아주 9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 근데 배경은 아름다운데 실제 내용은 한 가족의 사랑과 비극을 담담하게 그리는 그런 내용이죠.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맥클레인 목사가 은퇴 설교에서 도박에 빠졌다가 시비가 붙어서 살해당한 자신의 둘째 아들 폴의 그 비극적인 죽음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는 결코 그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가장 깊은 유대 안에서도 여전히 신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재능과 고통과 심지어 파괴를 볼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그들을 바꾸거나 구하고 싶어 하지만 종종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랑하라라는 부르심입니다. 충분히 알지 못해도 통제할 수 없어도 사랑이 침묵으로 돌아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면서도 사랑하는 그 행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를 완전히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서로를 사랑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자비에 맡깁시다. 하나님의 자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상실과 신비로 물들어 있을 때조차도 말이죠. 참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또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중에 혹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자녀 문제로 기다리는 부모님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배우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친구나 가족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예수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아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사랑보다 크고 하나님의 이해는 우리의 이해보다 깊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 쏟은 사랑보다도 하나님이 압살롬을 향한 사랑이 더 컸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간절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상실과 신비로 물들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그 자비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5번을 외쳤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 압살롬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역할 때도, 우리가 등 들릴 때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하나님 우리를 내 아들, 내 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 절규, 다윗의 절규가 십자가에서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을 배워가고 하나님은 그 자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